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많은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만났던 봤던 예배자들 중에서 참 인상 깊다,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 싶은 그런 인물이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해보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춤을 췄던 다윗도 떠오르고 또 그 아들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 되는 그 엄청난 규모의 제물을 바쳤던 그 예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예배 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저는 성경에서 최고의 예배는 단연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믿음을 이해하는 것 참 중요하죠.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참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예배했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의지와 신념만으로는 절대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신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근거를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령하신 일이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내 이성과 생각을 훨씬 벗어나 있고 다르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그분이시니 그분을 생각했을 때 여기는 틀림없이 뜻이 있겠고 또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똑같은 그런 말을 하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믿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그 성장이 멈춘 믿음이에요. 성장이 멈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겠는데 그 성장이 멈춰서 내 안을 벗어나지 못해요. 내 의지와 신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성장을 멈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까? 성장이 멈춘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만 있는 이 믿음은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는 족족 뭔가를 잘하면 교만하고 뭔가가 부족한 것 싶으면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게 다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오고 이번 주에 유난히 성경을 많이 읽었고 또 남들 안 하는 어떤 그런 봉사들을 하고 있으면 성장이 멈춘 믿음으로 하면 그게 다 내 자랑이 된단 말입니다. 왜요? 내 의지와 신념을 발휘해서 내가 그 일들을 했기 때문이죠.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믿음의 근거, 뿌리가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분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내신 하나님이신 거죠. 또 어떤 예배가 여러분 최고의 예배일까요? 온전히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면 두 번째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언제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그 독자를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명령을 받고 다음날 아침에 준비를 마치고 길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음성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 부근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했을 때도 그 말씀이 없었고 심지어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신 순간은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쥐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순종은 그저 말 잘 듣는 것 이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바치는 일은 모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브라함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명령보다 훨씬 더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고 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처럼 순종은 내 수중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또 온전한 순종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없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서 아멘 하면은 말씀 잘 못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아멘이 아무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나는 믿어도 이 정도까지 원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나더러 아브람처럼 예배하라라고 한다면 나는 부담스러워서 이 교회에 못 오겠다.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배한다고요. 신을 부인하고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예배자라고? 말도 안 돼. 그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사실 인간은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모두 무언가를 위해서 시간을 바칩니다. 여러분, 오픈런이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오픈런, 뭔지 아십니까? 가게가 어떤 그 매장이 열리기도 전에 그 앞에서 줄 서는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거 대단합니다. 그냥 이른 아침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그냥 그 전날부터 가가지고 필요하다면 텐트까지 치고 내가 못한다면 사람까지 고용해가지고 오픈런을 합니다. 가게가 열리자마자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자신을 갈아 넣습니다. 또 무언가를 잃으면 삶이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모든 행위가 예배와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요. 따라서 문제는요, 예배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 변하지 않는 것을 본능적으로 추구합니다. 금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금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금값이 오르면 더 행복하겠죠? 그런데 금값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합니다. 또 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안해요. 이거 어떻게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은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자녀에게 기대를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게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자녀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부모의 기대대로 자라주지 않거나 혹은 자녀가 자라서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될 때 부모의 삶은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녀를 사랑한 게 어떻게 잘못이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의미와 존재의 무게 전부를 자녀에게 실어서 자녀를 예배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금도, 자녀도, 성공도,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인정들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물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지우기 시작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되려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에게 나를 안심시켜달라라고 하면 오히려 그 금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녀에게 내 인생의 의미가 되어달라라고 하면 그 무게가 자녀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좋은 선물이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신,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르락내리락하고 떠나가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을 예배하면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도 같이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예배해야 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 분, 흔들리지 않는 분. 그래서 예배할수록 불안감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고 안식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멋진 전개와 결말이죠.
너무 멋있죠. 그죠? 14절까지 살펴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영화로 치면 이제 영화가 끝나야 됩니다. 영화가 끝나면서 배우의 이름이 뭐 아브람, 이삭 이렇게 올라가고 마지막에 감독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야 되고 연극으로 치면 이제 커튼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 그죠? 창세기 22장은 14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15절에서 24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내용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없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본문이 앞에 있었던 사건, 아브라함이 드린 그 최고의 예배를 완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예배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15절에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셨어요. 첫 번째는 언제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름은 하나님이 순종하고 있던,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르심은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린 후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신 이 두 번째 부르심은요,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부르시는 거죠. 응답하시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맹세는 누구 앞에 합니까? 뭔가 아쉽고 약한 쪽에. 그래서 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아빠, 엄마, 핸드폰 한 번만 바꿔줘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시험 한번 잘 봐가지고 할 테니까 절대로 공부 방해 안 되게 할 테니까 믿어주세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시 가져가도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맹세하는 건 아닙니까? 그죠? 아쉽고 약한 쪽이 강한 쪽 앞에 맹세하고, 그리고 그 맹세에는 보통은 자기보다, 맹세하는 그 존재보다 큰 대상이 언급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맹세를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맹세를 요청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걸어가지고 마치 그 앞에서 약자가 된 것처럼 맹세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방금 읽은 그 구절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을 보시고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 앞에서 기쁨에 겨워서 맹세하고 계신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기분파,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참 많이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말 안에는 그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와 사랑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하는 쪽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일편단심입니다.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괘씸하게만 여기지 않고 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신실하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만 쉼과 위로와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복을 누리는지 17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다시 복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내용 17절에서 18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17절과 18절 상반절까지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셨던 약속 있죠. 처음부터 그 주셨던 그 언약 말고 새로운 게 있습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그 언약이 강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른 게 없단 말입니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새로운 게 없어요. 이전에 비교해서 새로운 게 없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렸으면, 뭔가 잘했으면 더 크고 새로운 복을 얹어서 주실 법도 한데 왜 같은 내용을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주셨을까요? 저는 이 반복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의 자루를 딱 쥐고 계시다가 그 복을 주시기는 하는데 시험 봐갖고 시험 그 성적에 따라서 조금씩 떼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유혹이 지금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복의 자루 입구를 딱 움켜쥐고 계시다가 아이고 이번에는 좀 그럴듯하네. 조금 더 이렇게 꺼내서 주시고 이번에는 좀 못하네. 좀 섭섭하네. 그러면 더 주실 거 좀 덜 주신다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이 뭐야 이거 빵점이네. 줬던 거 다시 뺏어 가시고.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과 오늘 본문의 언약이 서로 차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것을 처음부터 모두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단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을 탈출하죠. 애굽에서 구원받죠. 그죠? 시험 봐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오후 예배 때 하고 있죠. 언제 그들이 율법을 받았습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요. 애굽에서 나가고 난 뒤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실 걸 처음부터 다 주십니다. 아니요, 난 받은 게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눈빛이신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은 뭘 받았기에 뭐 그런 눈빛이신데 여러분, 곤란해요.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17절과 18절 다시 보면 유난히 씨가 강조되어 있죠. 씨. 이 씨,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 이 씨는 누구를 가리켜요? 1차적으로는 누구?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의 상속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요,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땅 정복을 의미하지만 더 깊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고 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여자의 그 자손들, 그 여자의 자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그 자손,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이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유대 땅을 넘어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리고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인류를 집어삼키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본향으로 향하는 길목이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줄 수 있었던 최고의 유산이 있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대단한 거부였습니다. 그 거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줄 수 있었던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역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삭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단히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이 평생의 트라우마에 빠져 살았다든지 믿음에서 떠나고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등장할 때 보면 야곱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예배했고 그 결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9절 보십시오. 인생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예배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배와 일상이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듯이 우리 영혼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일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평일에는 세상에 변하는 것들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영혼은 병들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양다리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4절 한번 보십시오. 대단히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홀의 그 가문, 나홀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있겠습니까? 이 내용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갑자기.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등장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누굽니까?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될 자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서 24절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를 보게 됩니다. 모리아 산에서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일상을 예배자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그 먼 고향 땅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아내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또 온전한 순종으로 예배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예배에 응답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이야기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마땅히 그래야 되겠지만, 마땅히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해야 되겠고 순종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하나님이 또 성경이 또 목사가 너무 강요하고 몰아붙이는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 우리를 가만히 두던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을 가만히 둡니까? 아니요, 세상이 더 몰아붙이고 있을걸요? 돈을 붙들라고, 자녀를 붙들라고, 성공을 붙들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실패한 인생으로 남지 않으려거든 어서 빨리 여기에 동참하라 라고 얼마나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습니까?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붙들면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변하는 것 흔들리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이거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흔들리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콰도르에서 그 미존도 종족을 선교하시다가 순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눈앞에 1,000원짜리, 만원짜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00원짜리가 더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가지겠노라,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죠? 그 사람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그렇다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중에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중에 우리는 무엇을 예배해야 합니까?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택하고 일상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시고 그런 명령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마치 하나님이 애정이 결핍된 어떤 그런 분처럼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받으시면서까지 오늘도 예배하라 하십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께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예배가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예배가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예배하는 그런 땅에서 아브라함이 지내고 있기에, 그 후손들이 살아갈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 자손들 아브라함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있다. 참된 은혜와 복이 여기에 있다. 나만 복을 줄 수 있다. 그러니 나를 예배하라. 복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일상으로 이어져서 일상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하나님 앞임을 하나님 이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한 고백하며 노래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일과 6일
교회 안과 교회 밖 하나님 단절되면 안 되겠습니다. 산 위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셨던 것처럼, 그 고향 땅에서 리브가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변하고 한계가 분명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과 그 복과 평안과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또한 온전한 순종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예배자라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예배하는 헛되고 아쉬운 인생 살아가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유일한 고백과 나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오직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